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셨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 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종들일 수도 있죠.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이 사람의 병명이 뭐죠? 중풍병이네요. 중풍병. 그런데 병세가 심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중풍 환자에게도 동의를 받았겠죠. 이 중풍 환자를 들고 가는, 침상째 들고 가는 네 사람이 있고요, 그 침상에 실려가는 중풍 환자가 있고요, 5사람이네요. 그 5사람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을 보셨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 제일 좋았을까?
여하튼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뭐 너무 막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며칠 후 2장 1절에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나타나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저기 북쪽 갈릴리 그 호수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중에 공생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일을 하신 3년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 그러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제일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안식일 회당에 곧바로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그런 곳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모여드는데 막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지요. 왜냐하면 1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막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막 수많은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 완쾌된 겁니다.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요. 가버나움 인근에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신 거냐. 막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뭐 소문이 나니까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시니까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집 안에 계시고 사람들은 그냥 집 문간에까지 그냥 마당 뭐 저 바깥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뭐 다 건강한 것 같아도요. 또 한두 군데 아프신 곳이 다 있죠. 병원에 가보세요. 야, 병원에 다 아픈 사람도 천지입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가 끝이 없을 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병든 사람 없을 수 있을까요? 계속 있는 거예요. 다 어딘가 다 아픈 데가 다 있고 또 건강하셔도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늙어지시면 아프게 돼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냥 뻐근하고, 네. 기계가 녹슨 것처럼요. 그죠? 움직이려면 그냥 힘들고, 네. 그러시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집은 누구네 집일까요?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집은 아마도 이 집이 아닌가. 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제 여기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그의 집, 여기도 베드로의 집인 것 같고, 또 3장 20절에도 또 집이 나와요. 그 집도 아마 베드로의 집인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의 집. 그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요, 23절 24절에 너 가버나움아, 너 벳세다야 그러시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와요. 가버나움을 저주하시고 정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읽어보시겠어요?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에게 행한 권능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에게 행한 권능들을 저 소돔에 가서 내가 행하였다면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그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로 활동하시는 그 무대가 그 가버나움 인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정죄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항상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받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이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감동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순종을 안 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가버나움 것 같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언제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굳은 마음, 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 일도 그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왜? 마음이 굳었잖아요. 마음이 굳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왜 내가 마음이 굳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들부들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항상 신선하고 항상 설레고 말이죠. 항상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마음.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정죄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네. 자,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에조차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집 근처에 그냥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빽빽하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때 3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서 어떤 한 중풍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중풍 환자를 메고 왔다? 4절에 보니까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걸 보면 침상채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침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웬만한 가정에 쓰는 침상, 나무로 만든 천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나무를 감싸가지고 눕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의 침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죠? 요즘에 그 들것 있잖아요. 들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네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종들일 수도 있죠. 친구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워있는 이 환자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이 누워있는 환자의 동의 없이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님께로 그건 좀 어색하죠. 아마도 이 환자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네 사람과 환자, 전체 이 5사람 가운데 아마도 제일 절실하고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마 환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누워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침받는다는데, 예수라는 그분에게 가면 다 고침받고 다 깨끗해지고, 얼마 전에 문둥병 환자도 고치셨다는데, 야, 너희들이 좀 나를 데리고 그 예수님께 좀 나를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 내가 소원이다.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나를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사람이 이 환자의, 중풍 환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 봤더니 이것이 뭐 사람들이 뭐 저 앞에까지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집에 돌아가자. 이거 뭐 헛수고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119 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안 됩니다. 자리 없어요. 돌려보내요. 또 다른 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에 자리 없다고 가시라고. 세 번째 병원, 네 번째 병원, 뭐 한 다섯 번째 병원, 그렇게 뭐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구급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급차에다가요, 얘기를 해야 돼. 무조건 들어가라고. 내가 원하는 병원이 있으면요, 그 병원에서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라. 나를 거기다 내려줘라. 그러면 그 구급대원들이요, 이분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다. 무조건 여기다 내려달라 그랬다.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전에 그 기도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3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구급차 3대에 실려가는데 한 사람씩. 제가 제일 처차입니다. 물어봐요. 그냥 가는데 막 눈도 못 들고 막 아파가지고 막 낑낑대고 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 그 병원으로 가자. 그럼 나머지 차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로 가라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다 같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 3명 다 같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 병원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3명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3명 다 우리 병원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 2사람까지 받을 수 있다. 안 된다. 무조건 3명 다 들어가야 된다. 여기 계신 분이 3명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침상째 메고 간 환자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 그 옷깃만 한번 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때문에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보통 사람들, 서민의 그런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은요, 지붕이 평평한 평지붕이에요. 평평한 평지붕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스라브 있잖아요, 스라브. 그리고 옆으로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들보를 얹고요. 석가래를 얹은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 엮어가지고 얹고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그 위에 얹어서 다진 그런 집이에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진흙 위에다가 지붕, 석가래 이제 얹는 거예요. 얹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지붕 위에다가 또 건물을 또 얹어요. 예. 또 옥탑방 있잖아요. 옥탑방 같은 걸 또 얹기도 합니다. 그런 건물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 곤란한 일들.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난관을 만났어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만 나가면 이 모든 이 어려운 문제, 이 복잡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중풍병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어도요, 중풍병 이미 발병하고 이미 쓰러져 있으면 그 고치기 힘들어요. 뭐 침을 맞고 온갖 뭐 의사들 다 쫓아다니고 이래도 조금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완치 되게 힘듭니다. 무서운 병이죠. 중풍병. 그렇죠? 여러분, 심장에서요, 여러분, 심장에서 막 펌프질 하잖아요. 심장에서 막 이 펌프질 하는데 그 심장 속에요, 혈전이 만들어져요. 혈전. 예. 피 찌꺼기 있잖아요. 피떡이래, 피떡. 끈끈한 피떡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게 막 펌프질 할 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날아가면 이제 중풍입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면 왼쪽이 마비되고, 왼쪽으로 날아가면 오른쪽이 마비되고. 그런데 막 펌프질 하는데 이 피떡이 위로 날아가 보세요. 막 펌프질 할 때 이 심장 속에 있는 피 찌꺼기가 위로 이 뇌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뇌로 올라가면 이제 이거 뇌 경색 막히는 거, 경색만 돼도 마비가 와요. 경색 아니면 뇌출혈 오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예, 뭐 말도 못해요. 무서운 거잖아요. 언제 뭐 이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계시는데요, 저기 서울 교회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예, 체격이 좋으시고 좀 살이 좀 찌셨는데 그 뭐 늘 기도원에 다니시고 그냥 기도원 그 청소하시고 얼마나 기분 좋게 생활하시는지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 청년 같아요. 야, 장수하시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핸드폰에 천나가셨다는 거예요. 장례 예배는 언제고, 뭐 발인 예배는 언제고 떴어요. 가보니까 샤워하시다가 쓰러지셨대요. 혼자 집에 계시는데 혼자 샤워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뭐 손도 못 쓰고.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소망이 뭐 대단한 소망인가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예, 얼마나 소박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친구,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의 병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 고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다예요. 다른 소원이 있나요? 뭐 복잡하고 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작지만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상의해서 지혜를 짜내서, 야,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자.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이 사람을 달아내리자. 그 올라가가지고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늘상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건 뭐 쉬워요. 석가래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 걷어내고, 집안에 그냥 먼지가 일어나고 막 흙이 막 떨어지고 뭐 그랬겠죠.
누가 왜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허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여기 보니까 4절 중간에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냈죠. 지붕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채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히브리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밤낮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그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 늘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이렇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가지고 침상채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죠?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나요? 자, 예수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제 믿음을 보세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드러난 믿음보다 속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만, 자, 속에 있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자, 예수님께 내놓을 만한 믿음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야,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자,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받고,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무슨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무슨 죄를 끊기 위해서, 무슨 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세상과 섞여서 혼합되어가지고, 혼합주의, 또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회색적인 믿음, 그런 믿음 안 됩니다. 능력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선명합니다. 아주
그건 아주 선명한 거예요. 작지만 충성스럽고 아주 그 믿음은 선명한 겁니다. 왜 선명하냐?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속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끌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지붕 뜯어내고 구멍 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쳐준 사람, 중풍병자, 이제 고침받아가지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고침받은 그 환자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뭐 성별이 어떻고, 남자죠, 남자인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는가요?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벌써 뭐 세상 떠난 지 뭐 몇천 년 지난 거예요, 벌써. 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죄 사함을 베풀어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에요. 여기 5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24장 14절 15절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권위, 위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히 드러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속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8절에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여기서요 이거 실수입니다.
저는 개혁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요, 마음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원래 그 단어는요, 영이에요, 영. 예수님께서 곧 영으로 아시고, 죄송한데요, 푸뉴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그 영이에요, 영. 예수님께서 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 하고, 예?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리고 내 침상을 메고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장은요, 너 일어나서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그리고 네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쭉 이어서 말하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세 마디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너 집으로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게 더 쉬운 거냐? 일어나서 침상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운 말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때, 서기관이 들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어떤 것이 더 쉬운 건가? 예. 어떤 게 더 쉬운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떤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은 그 결과로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병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병을 제일 많이 고치고 있습니까?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병, 암, 중풍병, 문둥병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말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병을 제일 많이 고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여러분. 병 나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엑스레이 찍든 MRI 찍든 주사를 맞든 수술을 받든 약을 조제받든 그렇게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병원은 누가 내셨습니까? 여러분. 병원도 하나님 내신 거예요. 약도 하나님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그랬지, 약 먹지 말고 의사도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해가지고 병 나으라.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잠언에 너희는 이미 고침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 구절 딱 붙잡고 우린 다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병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죄병. 그걸 육신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병 나도 감기 걸려도
무슨 병 걸려도 병원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겨내. 이미 고침받았어.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미신적인 무서운 믿음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가르친 역사가 없어요.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위반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약 먹으면서 치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너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위병, 그 디모데가 위병이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고 또 약을 먹으라고.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 줘가지고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가지고 병 나은 거예요. 죽을 병에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죄의 문제 해결해 주고 병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네.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육신의 병 고치더라도 한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지고 병들고 결국 죽게 돼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 앞에 나와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죄악된, 여러분, 죄악된 환경, 분위기, 죄악된 습관, 죄 짓는 친구들, 죄 짓는 장소, 그거 청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청산하셔야 돼요. 그거 청산하지 않고 내가 적당히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청산하고 다 걷어치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예. 야한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셔야 되겠고,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께 그 침상을 내리는 그 네 사람의 믿음, 또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실 만한 그런 믿음이 저희 속에 있는지 저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바로 서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